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예, 저렇게 힘있게 찬양했습니다. 지난주에. 예, 알리는 소식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교회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쳐졌습니다. 예, 소식 보겠습니다. 11월 전도미 여전도의 원래회 지난 금요일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추수감사 주일 준비 등의 이유로 17일 금요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늘 강남 제1교회 임직식 설교 인도로 인해서 오후 2시에 우리 강남 제1교회를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주에 계신 목사님, 또 동국권 선교사님, 국내 다양한 교단에서 사역하시는 특별히 우리 감사하게도 침례교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도 같이 이 본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월화는 우리 이 목회자로서 그 목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양수리 수양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내석에 보시면 중보기도 요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청서에다가 요청하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기록을 해서 우리 교육자 아무에게나 주시면 제가 이 요청서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갔는데 응답하신 게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텐데 언제 이루어 주시려나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실 분들은 여기 기록을 하셔서 아무한테나 주십시오. 그러면 가지고 가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화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1년도의 일이었는데요. 일본의 프로축구 2부 리그에 사간도스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인 감독이 부임한 지 1년 만에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너무너무 놀랬고 사간도스라고 하는 팀이 뭐 그렇게 그다지 그 당시에는 잘을 했던 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한국인 감독이 일본 팀에 와서 1년 만에 승격을 시켰으니까 너무너무 놀랬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한국 공중파 방송에서 다큐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윤정환 감독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 석자는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인정을 받아서
국내 리그 감독으로도 오셨고 다시 일본 프로축구 일부 팀 감독으로도 가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안 잊혀지는 게 일부러 그 시간 기다려서 봤거든요. 안 잊혀지는 게 뭐냐면 이 선수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발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쑤시고 너무너무 아프다.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구 선수가 아픈 게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축구 선수는 원래 아픈 거야. 그 볼 차는데 사람 부딪히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아프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빠져나가지 말라고. 아픈 건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픈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고 그 아픈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체 부위를 만들어내라.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 근력을 키워라. 그렇게 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지 왜 축구 선수가 아프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정신력을 다잡아서 2부에서 일부로 1년 만에 습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 깊은 이야기가 거기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긴 인생 사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긴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역시 당연한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그건 축복이고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목사라고 하면 일단 조심하는데도 저한테 오는 고난이 있는데 같이 여러 사람이 어울려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신분이 목사인데도 고난이 오는데 목사 아니신 평신도 분들에게 닥치는 고난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예의를 많이 지킵니다만은 옛날에 예의 잘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 오랫동안 해 가면서 고난이 닥치는 것 역시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총 4번을 썼는데요. 그 중에 2개만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고린도 후서는 마지막 편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성서학자들이 가장 개인적인 편지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당시 편지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대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개인적으로 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 참 많이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4번째 편지가 나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막 그냥 화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업됐죠? 업돼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 교회 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이제 풀려가면서 고린도에 방문하겠다,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는데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별로 주제별로 잘 구성을 해가지고 해법을 가르쳐주고 뭐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도 괜찮고 그래서 방문하면 좀 괜찮으려니 했는데 가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추천서를 받았는지 예수님은 아닐 거고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뭐 유력한 분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추천서를 받은 사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받아주면서 사도 바울은 정작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자고 헌금하자고 호소를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니까 너무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완전히 밀려났어요. 자기는 이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해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부대접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화나기보다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난처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게 됐고요.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자기 자신이 당한 그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고생했다.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압박을 해대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하고 말을 돌리고 이상한 말 지어내고 몰아세우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무슨 추천서를 받아와 사도가. 사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이지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추천서 누구 추천서를 도대체 받아서 그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주고 정작 사도인 나는 밀어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편지를 쓰면서 되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의연하게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막 밀어붙이면 이상해지잖아요. 막 싸늘워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성격도 변하고 말투도 달라지고. 그런데 이상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상해지지 않아요. 성격 싸늘워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막 몰아세우지 않아요. 신경질적으로 변하지도 않아요. 이런 극심한 고난이 계속 다가오는데도 트라우마는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트라우마는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이 돼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행하고 이 정도 되면은 판을 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셔도 됩니까?
뭐 이 정도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내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점점 더 멋있는 사람이 돼가고 기쁜 사람이 돼가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대화가 늘 열려 있고 넉넉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겪었죠. 안 변하잖아요. 강인한 사람은 되지만 신앙적 색깔이 얼마나 깊어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워집니까?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겪으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안 상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안 상했으니까 쓰임받는 거고 안 상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넉넉할까요? 하나님 늘 만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니까. 어려운 일은 분명히 생기는데 너무너무 위로해 주시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못 볼 텐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넉넉하고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더 대화하자고 하시고 무슨 말이든 알아듣고 그래서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찬송하리로다. 아, 이게 기가 막혀서 문법도 글 쓰는 그 배열도 완전히 바꿨는데 얼마나 속으로 괘씸했겠어요. 이렇게 바꿨는데도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고 거의 뭐 이렇게 하는 예는 이제 없죠.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완력을 쓰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얘기했고 태연히 여성분들이 보는 앞에서 뭐 어떻게 해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저희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듣고 자라셨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상해지는 분들도 많이 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세대를 살았는데 남편이 믿지 않았던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좋은 분인데 딱 하나 이분의 고민이 믿지 않으시니까 믿지 않는 것도 고민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좋아하시고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꼭 그 당시 남자들이 하는 나쁜 짓을 했어요. 부인을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술 드시고 오면 온 가족이 숨어야 돼요. 아이들도 숨어야 돼.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막 비일비재했죠, 그 당시는. 참 못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이 됐는데 걱정이 되죠. 밤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 마시고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피하고 부인도 옛날 가정주택 그 복층 다락 기억나시죠? 요 옆으로 우리 지금처럼 복층 말고 그렇죠? 쪽문 열고 복층으로 올라가고
나지막한 그 복층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숨어서 문고리 꽉 잡고 이거 열리면 나 오늘 큰일 난다 하고 하는데, 아이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또 찾아요. 뭐 곳곳을 뒤지며 찾다가 마지막 그 복층 입구까지 와가지고 거기 있는 거 확인하고 문 열라고, 열면 큰일 나니까 서로 문고리 잡고 막 씨름하다가 이제 남편은 제풀에 잠이 들고 부인은 겁나서 못 나가는 거죠. 그 다락에서 초겨울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하고 무릎 꿇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죠. 기가 하도 막히니까. 울다가 졸다가 다리 아파서 무릎 풀다가 다시 무릎 꿇고 울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데, 새벽에 아직 어두운데 눈 감고 있는데 빛이 비추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참 좋아해서 자주 얘기하는 예하고 직접 들은 얘기라서 본인한테, 아무튼 빛이 비추더래요. 너무너무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밖은 어두워요. 빛이,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디서 오는 빛인지 모르겠고, 그때 생각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더래. 전부 다 해결되더래. 그리고 나서 문 열고 나오니까 예, 술에서 깬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울고 울면서 빌고,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되었다라고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저 그때 학생이었는데 학생 앞에 와서 간증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하셨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줄기 빛만 나한테 비추셔도 해결되더라.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려움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어려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맷집이에요. 신앙적인 맷집이 필요해요. 그 맷집은 사람이 막 강팍해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 속에서 위로가 임하게 되고, 그 위로하심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날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헤쳐나가셨잖아요. 안 풀릴 것 같았는데 풀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셨잖아요. 그것만 붙들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렵지 않게 기도해야죠.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큰 일은 어려워요. 난관이 많아요. 큰 일은. 그러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은 그 큰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게 해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적인 맷집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적 맷집은 어떻게 키워지게 됩니까? 첫째로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때 키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사망적인 상황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 참 어려웠던 선교지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잘 없었어요. 영양 상태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늘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 부족한 영양분을 또 어떻게 해주고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더 마련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양계장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맣게 양계장을 이제 시험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계란 하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한동안 도왔던 신학교 학생들이 영양실조 자꾸 걸리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매일 계란 하나씩 먹이는 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영양실조가 사라지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계란 하나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계란이라면 우리가 보내겠다고 해서 교인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계란 계속 보냈습니다. 영양실조 안 걸리게 하라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즈음에 이 지역에 오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실 선교사님 한 분이 묵으실 데가 없으니 묵게 해 드렸는데 오해를 하셨어요. 비즈니스 한다고. 이게 현지인들을 어떻게 좀 영양가를 공급하고 이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 도움을 주는 이 선교사님 본 교회에다가 말도 안 하고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보고서 받은 교회는 난리가 났고요. 이분을 만나려고 그랬는지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아는 분도 아닌데 우연하게 만났는데 씩씩대면서 비즈니스 하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참 희한하다. 저런 것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오해를 해가지고 본국에서 질책하는 편지가 가고 하니까 이분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데, 그때 그 사모님 말씀으로 이야기 들으면은 곧바로 금식기도 하더래요. 바로 그냥 금식기도 하더래요. 한 말 안 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바로 금식기도 하더래요. 근데 저희 선교훈련 받던 팀이 들어가기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니까 우리를 섬겨야 되니까 이제 며칠 금식하시고 아무 말 없이 나오셔서는 태연하게 우리를 섬기시는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 사역이. 이런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따라다니면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러고 다녔더니 그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걸 어차피 터질 문제인데 이 타이밍에 터지게 하시고 터뜨려 주시고 이 팀을 보내서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 펑펑 우시더라고요. 대선배님이 펑펑 우니까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서로 같이 울고, 그 다음에 아무튼 아랑곳하지 않고 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용기를 얻어서 그 현실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사라진다 안 했습니다. 담대하게 이겨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셨으면 풀어주셔야죠. 우리 생각에는 풀어주셔야죠. 근데 뭐 얘기합니까? 담대하라고 합니다. 너 그냥 죄수로 끌려갈 거다. 근데 죄수로 끌려가야만 되고 거기에 가서도 용기 잃지 말고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자기 지키는 간수들을 옆에 보내주셨잖아요. 로마 주도 로마에서 그 군사 경비 병력으로 있게 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엘리트 아닙니까? 붙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안 풀어줄 건데 그래도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거기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복음으로 바뀌잖아요. 주님은 고난이 쉽게 사라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중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상하지 말고 성격 변하지 말고 강팍해지지 말고 험한 말 입에 올리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주께서 주신 위로를 받고 그럼 다 해결된다.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라. 이겨내라.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친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치니까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나도 이겨내고 있고 너희도 모든 것을 잘 이겨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참 힘들게 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기도로 상호간에 묶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부탁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교인들은 기도 동력자가 돼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거든요. 내 기도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요청하시고 응답받았으면 커피 한 잔 사시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첫 번째 부분인데 신앙적인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통과해야 될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요행은 없습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대신 쉽게 통과하면 됩니다.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맷집이 크면 쉽게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고 더 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위로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라고 모든 난관들 잘 통과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고린도후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로 연합해서 어떠한 고난이든 이겨내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